지금은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미에게서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평생 배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자원도 없고 강대국에 둘러싸여 어려운 가운데도 오늘날 이렇게까지 발전한 것은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교육열이 높고 무엇이든 배우려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커피가 유행하면 모두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제 동생도 맨하탄 음대를 나오고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바리스타뿐 아니라 요리사와 바둑기사까지 안 가진 자격증이 없을 정도입니다. 저도 몇 년 전 한국에 놀러 갔을 때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려 했는데 제가 한국을 떠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지하철 타는 법을 도저히 모르겠는 것입니다. 타는 방법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배우려 하는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20분을 헤맸습니다. 그런데 옆에를 보니 나이가 70 이상 되시는 분들도 지하철을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한국은 빨리빨리 바뀌고 배우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이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은 개미에게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사방이 배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르치는 게 중요한 이유도 가르쳐야 배우기 때문입니다. 아이들한테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뭐를 달라고 할 때 소리부터 지르고 난리를 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집 줄 때는 주특기가 생겼는데 원하는 것이 있으면 아예 두루눕고 시작합니다. 집에서도 두루눕고 교회에서도 두루눕고 길 가다가도 두루눕고. 그런데 그때 너 그러면 안 돼 혼내고 나서 주세요 해야 돼. 주세요. 제가 아이를 키우기 전까지 왜 부모들이 주세요를 그렇게 시키나 전혀 알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예의와 이치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저도 주세요를 가르치는 순간 이 난리치던 아이가 잠잠해지고 주세요를 하게 되는 것을 보고 배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한테는 가르치고 하나님께는 배우고, 배우면 지혜가 생기고 사람과 상황을 이해하는 마음의 폭과 생각이 넓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돼지목에 진주를 걸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게으른 자, 미련한 자는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가르쳐도 잘못된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게으름과 미련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개미에게도 보고 배워 지혜를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배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일에 심지어 보잘것없어 보이는 개미에게서조차 배우려 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조차 그가 87세에 I'm still learning,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혁신가 헨리 포드도 실패는 단지 다시 시작할 기회일 뿐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패를 통해 더 잘 현명하게 시작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실패조차도 배움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도 그는 어려운 삶과 재정적 어려움 속에도 수많은 출판 거절을 겪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더다듬고 발전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인터뷰를 보면 그녀는 바닥을 치고 나서야 비로소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12번의 출판 거절 후 13번째에 드디어 출판 계약을 따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의 책은 전 세계 그부터 4억 5천억 권이 팔리며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여러분 고난 중에도 배움을 끊어지지 않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는 그녀의 배움에 대한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었지만 선생님의 설리반의 도움으로 세상을 배우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애에서조차 배움의 기회를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할 때에도 오히려 그분께 의지하며 배울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헤쳐나갈 지혜와 인도하심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실력도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배우며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개미인가? 왜 성경은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개미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번성하고 가장 개체수가 많은 종류입니다. 개미의 알려진 종류만 해도 약 여러분 30개, 50개, 100개가 아닙니다. 종류가 14,000여 종에 달합니다. 실제 종류는 발견되지 않은 시체 종까지만 해도 하면 2만여 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지구상의 전체 개미의 숫자는 약 4억 마리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의 개체수와 거의 맞먹는 개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과학자들이 만일 외계인이 있어 지구에 오면 지구가 인간의 행성이 아니라 개미의 행성이구나 여길 정도로 개미는 지구상에서 가장 번성하고 지혜로운 생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개미는 거의 모든 대륙에서 살며 열대우림에서 사막까지 남극만 빼고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할 정도로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며 번성해 나가는 생물입니다. 게다가 개미는 인간과 거의 흡사한 조직적인 사회 구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싸우고 전쟁도 하지만 개미는 오늘 성경에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지만 긴밀히 협력하여 일한다는 말씀처럼 인간과 다르게 절대 싸우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분열 없이 협력하는 강인한 협동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협력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분배하며 토양의 영양분의 순환까지도 지구 생태계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자문은 이러한 놀라운 개미의 특성을 어떻게 이리 잘 알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개미가 놀랍도록 지혜롭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개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개미처럼 양식이 있을 풍요의 때에 양식을 준비하여 양식이 떨어질 추수 때를 대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내내 준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개미에게서 가장 배워야 할 것은 바로 부지런한 준비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준비할 수 있는 여름의 때의 개미처럼 먹을 양식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건강이 허락되어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합니다. 전도도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준비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장차올 환난과 고난의 때를 위해 부지런히 양식을 준비하여 대비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배우는 일을 통해 가장 배워야 할 것은 추수 때가 되기 전에 기도의 양식, 신앙의 양식, 믿음의 양식을 쌓아 준비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에서도 성실히 실력을 쌓고 일함으로써 식량을 준비하여 일을 마칠 추수 때에도 그 식량으로 넉넉히 견디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개미가 여름 동안 열심히 일하여 겨울을 준비하는 우리도 앞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쌓아 놓아야 어려움이 닥칠 때 흔들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개미는 작고 약한 존재이지만 부지런히 일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우리도 맡은 일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개미는 당장의 상황이 아니라 다가올 겨울을 바라보며 준비합니다. 우리 역시 장기적인 시각으로 개미에게서까지 배우는 지혜를 통해 인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영적인 준비도 포함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 때는 주님 오실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준비할 시기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요셉 때에도 하나님은 그래서 무서운 7년 대흉년이 오기 전에 7년 대풍년을 주셔서 7년 대흉년을 미리 준비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빛나는 세 가지 준비하는 지혜가 나타났는데, 첫째로는 대흉년을 막기 위해 그가 애굽 바로 왕으로 하여금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애굽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철은 더 자세한 언어 의미로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혜도 단순히 지적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예리한 통찰력과 상황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사랑받듯 철부지 없던 아들로서 그의 출신 신분으로서는 그러한 지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지혜였습니다. 이 같은 일은 그가 감옥에서 배우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 감옥에서의 훈련과 배움은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와 준비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지혜와 명철 있는 자들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출애굽기에 보면 7년 대풍년의 곡식을 저축하기 위하여 여러 감독관과 관리를 두게 했다 말씀했습니다. 이 관리자의 원래의 의미도 살피다, 조사하다,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백성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고 살피고 돌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관리자로 바로왕은 요셉을 세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요셉의 역할은 위로는 바로왕을 잘 받들어 나라를 강하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자세히 살펴보고 돌보는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는 부지런한 중재자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이 중간 관리자가 제 역할을 잘해야만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이러한 관리자들을 잘 양육하고 키워내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보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는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우리 교회를 배우게 하시고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큰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 하나하나를 잘 키워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 월드비전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훌륭한 관리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준비 방법은 출애굽기 35장 곡식을 쌓아두라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말의 히브리어 의미는 단순히 저장하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키고 보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준비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심한 기근일 때는 먹을 식량이 보존되지 않으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말세 무서운 영적 기근이 불어닥칠 때는 우리가 지키고 쌓아놓은 생명의 양식과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윗대의 신앙 또한 위대한 성경 인물들의 신앙이 그대로 이어지고 지켜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어른들은 없어서는 안 될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나중에도 보면 왜 애굽이 망하고 10가지 재앙이 큰 심판을 당하게 됩니까? 성경은 요셉의 때가 다 지난 400년 후 하나님과 요셉의 은혜를 알지 못하던 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도 신앙을 보존하고 지키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과거 훌륭한 신앙의 유산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7년의 풍년, 영적 준비의 시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때 다시 열심을 내야 합니다. 다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여 신앙을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다가올 흉측한 영적 흉년에 우리 교회와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요셉도 이 세 가지 지혜로 7년 대풍년에 식량을 준비하였는데 이전 대풍년을 다 잊을 정도의 끔찍한 흉년이 찾아왔지만 성경은 요셉의 준비가 얼마나 철저한지 당시 예굽뿐 아니라 고대 근동세계 모든 백성이 그가 저장한 식량을 통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 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흉년을 대비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세상은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고 심판과 추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는 준비함을 배움으로써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영육간의 양식을 부지런히 모으고 많은 영혼을 먹이고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미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이자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듯 계미에게서 추수 때를 부지런히 준비하는 것을 배운다면 우리의 추수 때에는 결국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열매들도 예전 우리의 조상들이 3, 40년 전 부지런함으로 양식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전 믿음의 조상들의 희생, 섬김, 기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3, 40년 전에 성도들이 준비하지 않았다면 나라와 교회에 이러한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이 계미의 지혜를 통해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말세의 세상을 구원할 준비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고 준비할 미래에 필요한 믿음과 용기와 기도와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학문과 기술의 양식을 쌓아 훗날 세계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고 준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후렴만 들으시면서 우리 눈을 감겠습니다. 이 시간 이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계미를 통해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가 먼저는 이루어지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계미를 통해 원하는 것은 미래의 양식을 준비하는 지혜가 개개인마다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이 지혜가 깨달아져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 세대에 필요한 모든 기도와 신앙과 양식이 준비될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